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면 다 된 건가? 오늘 본문이 1절부터 5절까지 굉장히 짧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세례 받았으면 다 된 거냐? 예배에 참여하면 다 된 거냐? 다 된 거 아니죠. 지금 바울이 여기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0장 1절을 보세요. 1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에 부정을 쓰는 거죠. 그냥 형제들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쓰는 건 그건 강조입니다. 부정을 두 번이나 쓰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명심해서 들으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뜻대로 아주 명심해서 오늘 이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음성 듣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이 함께 건설해야 할 영광스러운 성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각자 자기네가 살 작은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치유하고 강건하게 만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삶의 지침을 충실히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여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충고하였습니다. 고린도인 중 자신들의 영성과 성숙에 자신하고 주제넘은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주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마귀 숭배와 뒤섞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해 먹는 이들의 최후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를 하죠. 부정을 두 번을 하면서 강한 긍정으로 얘기합니다.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요? 모세에게 속하여 2절입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 자신만만 우린 세례받은 사람이죠. 세례받을 때 새 생명을 얻었고,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걸 고린도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건 분명히 특권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물에다가 넣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세례였냐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구름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바다에서, 아마도 이건 홍해일 겁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이전에 종되었던 사람들이요, 자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홍해를 지나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세례 받았다. 구름에서, 그리고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하는 바는 우리만 특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세례를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당연히 경고죠. 세례받았다라는 것이 너희들을 멸망에서 면제시켜주냐?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만 받은 거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왜냐하면 5절입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세례받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멸망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경고를 들어야 돼요. 이 경고를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들으라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하나님이 옛 언약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던 방식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구름 아래 있음과 홍해를 건너은 모세 속으로 세례받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세례받음이란 표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모세의 지도 아래 들어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을 반복해서 받아 누렸습니다. 보호하심, 인도하심, 죄사함 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간섭하사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례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복을 누린 사람들. 여기 보면 3절입니다. 다 같은 이 사람들 신령한 식물을 먹었어요. 신령한 것들 먹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 사람들이 마신 물은요, 신령합니다.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어요. 저희들을 따르는, 함께하는, 그렇죠? 일부러 그 말들을 했어요. 함께 하시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반석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령한, 함께 따르는 반석에서부터 마셨어요. 이건 우리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신령한 것들을 마시죠. 우리를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반석에서부터 우리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떡을 먹습니다. 이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예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고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복입니다. 정말로 먹을 것 주시고 정말로 마실 것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먹을 것 마실 것 주시지만 또 특별히 신령한 음료, 신령한 떡을 예배 때마다 먹습니다. 성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마셔요. 우리를 따르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반석에서부터 우리가 마십니다. 이스라엘도 반석에서 먹고 마셨어요. 우리도 반석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에요. 그리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그렇게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똑같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경고입니다. 세례받고 내가 예배 드린다는 거, 세례가 고귀합니다. 예배가 고귀해요. 예배는 그냥 뭐 버스 타고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공연 보러 온 거 아니고요,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특별한 복을 누리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신령한 것을 먹는 자리예요. 신령한 것을 마시는 자리예요. 이건 복이죠. 이 복을 누린 사람들, 세례받음으로 새 존재가 되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복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굉장한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그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만큼이나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세례받았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고 그들도 신령한 반석에서 먹고 신령한 음식들 먹으며 광야를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세례받고 여기 예배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 너희들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그리 된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경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와야 돼요. 그럼 예수 믿어도 어떻게 잘릴 수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잘릴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도 잘릴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예배도 잘 참여하다가 잘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멸망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멸망 받았나 안 받았나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는가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실은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거 사실이고 정말로 그 사람들 들어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셨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죠. 하지만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달락
다음 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받음은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됨과 대표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자신의 몸에 내포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 안에 내포되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광야에서 멈춘 삶을 자처합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내가 주 안에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 똑같은 대비를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으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은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계속해서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려내는 그림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여기가 어쩌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변함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기억하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얘기하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영접하죠. 그 약속을 영접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 안에 내 삶에 복됨이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영광의 삶입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세례 받으면 끝. 내가 예배 드리니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나는 그 다음부터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 자랑 따라 살아가고요, 그냥 내 목적 따라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갑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받는 세례인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잊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하여 있는가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만 속하여 있었어도요, 하나님 기뻐하셨을 겁니다. 모세에게 준 말씀 그대로만 살았어도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 모세에 속하여 세례 받았는데 이 사람들 모세의 뜻을 어긋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서 바깥으로 자꾸 나가요. 약속 그거 무시하죠. 하나님의 약속 무시하고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거 무시합니다. 그거 가볍게 던져버려요. 왜 가볍게 던져버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키가 크고요, 그 성들이 두껍기 때문이에요. 성이 두껍고 키가 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가벼워지는 거죠. 세상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러니 약속을 아무것도 아니냐 던져버립니다. 약속을 던져버린다는 건 모세에게 속한 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살아가야 되는 명령, 그 규례와 법도를 버립니다. 가나안의 방식들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그 방식에서 멀어져 가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 받았으면 그거라도 잘했으면 하나님 기뻐하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속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세례,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가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제대로 속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마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기뻐하지 않으시니
또 우리도 멸망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6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거울이 되어, 그들이 거울이 똑같지 않아요. 그들은 거울입니다. 아,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속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고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음 단락, 마지막 단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세례의 영적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세례의 실제 경험이 아니라 세례받은 삶의 탁월성을 강조하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악된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충성은 세례받은 자들의 열매이고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여 나누는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주께 충성하고 주와 함께 그렇게 순종하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순종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실패하고 못나도, 지난주 설교였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인하여 이 은혜에 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은혜 안에 살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요. 못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다 실패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 바깥에 나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거기서 뭔가 좋은 일 해도 그건 그리스도의 바깥에서의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헛된 일입니다. 이 비밀을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기억하셔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잘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즐거운 사람이에요. 이거 바깥으로 나가서는 내가 잘되든 못되든 거기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무슨 사랑의 업적, 구제의 업적이 작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 입힐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 바깥의 일이라면 이건 우리가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우리를 비교할 일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바깥에서 한다면요, 그거는 뭐라 해야 되나,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거기에는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 안에도 뭔가 악한 게 있고요, 거기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구제해도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허무해서 나오는 몸짓일 수 있고요, 자기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연민에서 나오는 몸짓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그런 일들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반대로 말하면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 그건 믿음의 일이랍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것,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구제, 그건 죄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 그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조용히 아니,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생명과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 다른 구원하는 길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한 새 사람이라고 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새로운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도일 겁니다. 교회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바르트가 칼 바르트라고요. 칼 바르트가 소위 말하는 네오 오소독시 얘기를 하면서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벗어났지만 이 자유 신학에서 벗어난 바르트를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쪽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복음주의 쪽에서는요, 우리 각각을 다 세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르트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신 사람은 하나예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순종으로 그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못났지만 믿음으로 이 한 세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을 이루었다고 바르트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르트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온전한 사람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세우시냐? 그러니까 복음주의 쪽에서 기다려라, 언젠간 된다. 바르트는 아니요, 벌써 이미 만드셨어요. 그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한 인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 그 온전함을 함께 누리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설명하는 방식들이에요. 신학이나 교리는 여러 가지 현실을 설명하려는 방식들이고, 이 성경이라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가 어떤 거 하나를 취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구역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고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근데 의로 여기시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셔요. 하지만 이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일을 그냥 맨 땅에서 우리 하나를 놓고 한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됩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무리 됐어요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르트식으로 조금 생각하는 게 도움이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계셔요. 그러니 뭐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못나도요, 한번 실패했을 때 우리의 의가 툭 떨어졌다가 조금 성공하면 의의 게이지가 무슨 80점쯤 됐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 불안하죠. 연약하고 부족해서 게이지가 10쯤 떨어지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의로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셔요. 그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온전하게 자라갑니다. 나 하나도 자라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요. 저도 자라고 여러분도 자라고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겁니다.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 바르트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의로 당연히 여기셔야 되죠. 의로운 자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점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세례받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모세에게 속하는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에 이룰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이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악당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못나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담대함으로 그 보좌 앞에 나가면서 우리는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자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깨고 밖으로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에게 속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사람처럼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다른 걸 신뢰하며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경고입니다. 삐뽀 삐뽀 삐뽀.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수목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여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 교역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요, 그 안에서 담대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소망 갖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될 때, 또 지난주 설교죠, 그때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고 자신만만하고, 내가 부족해도 자신만만해요. 내가 못나고 실패했어도 자신만만해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뛰림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자들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은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리적인 설명을 위해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교리는 현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앙생활 중에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리적으로는 설명해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요, 한번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소위 말하는 칼비니즘 쪽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칼빈 교리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을 인정 안 합니까? 어떻게 설명하냐?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처음부터 제대로 믿은 건 아니죠. 은혜 안에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닌 사람으로 판명된 거예요. 언제? 타락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그럼 질문은,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은혜 안에 있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숨겨져 있는 거니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약간 억지겠지만, 베버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이런 거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하셨음을 뭘로 확인하냐면, 내가 성실하게 일할 때 내가 한 수고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면, 그러니 소위 말하는 돈 잘 벌면, 열심히 일하는 거에, 성실한 것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고 그 계획 안에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직업 윤리, 이런 것이 아마 이 교리에서 나왔다고 베버가 설명도 합니다만 결국은 칼비니즘에서도요, 그냥 믿다가 타락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니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한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렇죠? 은혜 주셨는데 타락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처음서부터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현실은 뭐예요?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잘 드리다가 떠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할 수 없죠. 그건 현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우리는 칼비니즘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훨씬 더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그냥 믿다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그냥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있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들 있는 거죠. 우리 그냥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칼비니즘 마찬가지죠. 믿다가 타락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 지키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떠나가면 멸망한다고,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받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음이 중요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납니다. 내 안에 악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악을 이깁시다. 은혜 받았었다는 거, 내가 세례 받았었고 내가 예배 잘 드렸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모세에 속한 세례처럼 이 세례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 사람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모습, 화목함을 이루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내가 내 안에 있는 악을 살펴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점점 더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어가기, 그것을 소망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를 주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세례받고 예배한다는 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당당하셔요. 그래서 거기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은혜에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또 도우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되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인천 순목의 모든 성도들, 그 귀한 세례와 그 귀한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 세례받았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먹고 거기에서 마심을 기억하게 하시사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한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치고 상할 때라도 주께서 또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우심을 믿사오니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며 또 소망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많으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으시고 또 부으셔서 능히 견뎌내고 또 소망으로 서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그래서 이 어두운 시절에 빛이 되고 이 살만 안 나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설 명절이 이제 또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주가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